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 그 과정에 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달려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려는 이 믿음의 의지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음을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송하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잠언 18장 18절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보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아무리 정확하고 공평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도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시대에는 제비를 뽑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법원은 어떻게 하든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이 옳든 그르든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없이 법원은 반드시 주어진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결을 해야 하지요. 반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요.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그냥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말씀처럼 다툼을 그치게 하고 특히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이 제비를 뽑는 것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강하면 강할수록 평화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투고 더 분열하게 되어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강해져서 힘으로 이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것일 뿐이지 진정한 승리도 진정한 해결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다투고 분열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제비뽑기의 의미처럼 모두가 다 하늘의 섭리에 맡기는 겸손함을 지닐 수 있을 때 최종 문제까지 판결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제비뽑기를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먼 옛날 그 시대나 과학과 학문이 최첨단 수준에 있는 오늘이나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언제든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조금만 더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함께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주장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절인 19절의 말씀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기서 형제를 노엽게 했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화가 난 상태 정도가 아니라 끝장을 보려고까지 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둘 중에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납니다. 아니, 죽어도 사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사실은 복수극 아닙니까? 힘으로 내리눌러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 남아있는 그 사람이 홀로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원한을 가지면 끝도 없이 그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도 서로 고발할 일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즉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가벼운 분쟁이나 다툼일 때에는 서로 화해하면 별 후유증이 없이 끝나지만 치열한 싸움이나 그리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그 싸움에서는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지게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후회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심각한 다툼과 분쟁까지 가지 말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도 한번 놓여온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견고한 성읍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너무 깊은 원한과 상처가 될 정도로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80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한반도의 평화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분위기지요. 이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보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북한은 이제 평화적인 노선을 포기하고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지금 내뱉고 있지요. 이 나라 정치도 정치라는 속성상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견제 수준이 아닌 전쟁처럼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의 대립은 결국 같은 국민을 서로 갈라놓고 대립시키는 것 아닙니까? 남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준다는 것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의 모습일 수 없는 거죠. 정말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대립되어 둘로 갈라지기 전에 대통령, 여당, 야당 구분할 것 없이 이 나라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정치인들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때인 거지요.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21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제도 수요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혀에 관한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잠언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 그리고 혀의 힘 모두가 다 말, 언어 생활을 의미하고 있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좋은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들은 자신에게도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지만 악한 말,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 정직하지 못한 말, 그 역시 자신에게 악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과 더불어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말 속에는 당연히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지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말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더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 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이끌어 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히 주님의 판단에 의존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서로 노엽게 하면 그렇게 화목하기가 힘들다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큰 분쟁으로 나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분쟁들, 작게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열정보다도 서로가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려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가는 겸손함이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지켜주셔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그 결과가 내 자신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이 담긴 더 아름답고 또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언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주님의 지혜와 생명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모든 기도를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